이사야서 맥잡기 25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끝날 때가 됐습니다. 우리가 51장, 2장, 3장 이렇게 쭉 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그 메시아께서 많은 고통을 당하시며 희생을 하셔서 이루신 것과 같은 그 사역의 결과가 무엇인가. 우리가 54장에 가서는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가져다 주셨고, 그 다음에 55장, 그 다음에 56장 초반부에 가서 보면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을 가져다 주셨고, 그 다음에 56장 9절부터 이제 우리가 살펴본 59장 21절까지는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에게 그 메시아 사역을 통해서 심판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는 그러한 그 사람들을 살펴봤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56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그의 파수꾼들은 눈먼 자들이요 그들은 다 무지한 자들이며 다 말 못하는 개들이므로 짖지 못하는도다. 그들은 잠자고 눕고 졸기를 좋아하니, 이렇게 쭉 나가면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패망을 가져온 근본적인 원인이 종교 지도자들, 또 국가의 정책을 수립하고 국민을 제대로 이끌어야 될 지도자, 치리자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치리자들이 종교적인 치리자든 아니면 정치적인 치리자든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올바른 말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말 못하는 개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잠자고 눕고 졸기를 좋아한다. 이게 참 심각한 그런 말입니다. 또 그 이야기하고는 자기 구역에서 떠나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 치리자들이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12절 가서 보니까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니 우리가 독주로 우리 몸을 가득 채우자. 내일도 이날과 같고 또 더욱 풍성하리라 해서 술을 먹으면 안 되는 제사장, 이 레위 사람들, 이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매일같이 술 취하는 이와 같은 악한 일을 저질렀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이와 같은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아니하시겠다. 용서하지 아니하는 근거가 뭐냐? 메시아가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이 땅에까지 오셔서 이 십자가에서 이와 같은 희생 사역을 이루었는데, 이거를 아주 멸시하는 거라는 거죠. 이게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아니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57장으로 넘어가서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5절에 하나님은 높고 높으며 영원에 거주하고 이름이 거룩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은 본성 자체가 거룩한 분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분.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것은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들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이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생시키시려고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녀야 된다. 통회한다는 것은 잘못을 범했으면 잘못을 범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철퍼덕 이렇게 무릎을 꿇고 제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용서를 구하는, 울든지 울지 아니하든지 그건 사실 상관없어요. 성경 가서 보면. 그래서 내가 잘못을 범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을 통회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이와 같은 성도로 만들어 주신다. 얘기하면서 16절에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오래 참고 노력하시는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영구히 지속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항상 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영과 또 내가 만든 혼들이 내 앞에서 쇠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하나님을 찾으라고 이사야 대언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맨 끝에 21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통회한 심령을 갖지 못한 자, 이건 사악한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악한 자에게는 평강, 영어로 peace이라서 화평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잠시 화평을 누릴지 몰라도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존전에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 위에 마련된 영전한 불구덩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악한 자에게는 영원 무궁토록 화평이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두 종류의 사람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58장, 그 다음에 59장. 58장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위선자라 그랬습니다. 위선자. 그래서 58장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위선자라 부르고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59장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불의한 자라고 이야기해요. 불의한 자. 그래서 불의한 자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그래도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들어주지 않는 이와 같은 자, 불의한 자들이 있다. 이거를 기억을 하라는 겁니다. 자, 먼저 위선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선자 58장 가서 보니까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고 내 목소리를 나팔소리 같이 높여서 내 백성에게 그들의 범법을, 야곱의 집에게 그들의 죄들을 보여줘라. 이들의 죄가 뭐냐? 2절에 나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마치 이게 범법을 많이 행하고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의를 행하며 자기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한 민족과 같이 날마다 나를 찾아서 내 길들 알기를 즐거워하나니 그들이 정의의 규례를 내게 구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즐거워하는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외적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입을 열어서 찬양한다 그러고 기도한다 그러고 헌금을 가져다 드린다 그러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긴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범법을 행하고 죄들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3절에 이 사람들이 이제 금식을 합니다. 여러 종교의식을 만들어놔요. 위선자들의 특징이에요. 무언가 외적으로 저기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야, 정말 저 사람 하나님을 잘 섬기는구나. 이런 거를 알아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종교적인 의식 아니면 어떤 행태를 이렇게 이제 눈에 보이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는 건 뭐냐? 금식을 하는 겁니다. 금식을 열심히 해요. 그러고는 3절에 가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금식하였는데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참 이게 재미있는 말이죠. 그렇죠? 자기들의 어떠한 그 외적인 그 종교심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하여튼 금식하는 규례를 정하고 열심히 금식을 합니다. 그러고는 하나님이 왜 보지 않느냐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요새 마태복음 맥잡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28장까지 쭉 읽어나가면서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책망하신 사람들이 누구인가 이게 우리가 보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산상수훈 쭉 나가면서 예수님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무언가 종교적인 의식과 규례를 만들어 놓고는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 보고 보라고 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내가 하루에 금식을 몇 번 하고 기도를 몇 번 하고 11절 얼마 하고 그렇죠? 근데 저 세리나 창녀와 같이 저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죄인이다. 이렇게 하면서 거리에서 나팔을 불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긍휼을 베푸는 거, 그렇죠? 이런 건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여기 지금 가서 보면 금식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마태복음 가서 보니까 마태복음 6장 16에서 18절에 예수님이 이러한 그 금식하는 그런 행태가 이사야 대언자 이후에 그냥 계속해서 700년, 800년 내려왔단 말이에요. 또한 너희는 금식할 때 위선자들처럼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기들의 얼굴을 흉하게 만드니라. 하여튼 뭐 이렇게 숯도 칠하고 뭐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 천주교의 뭐 사순절인가 하는 거 있잖아요. 애쉬
이런 프라이데이 뭐 이렇게 해서 제 가운데 앉아야 되는데 제도 치라고 그러고선 가서 금식을 하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걸 렌트라고 이야기해요. 지금도. 영어로 애쉬 웬스데이인가 애쉬 프라이데이인가 하여튼 그렇게 이제 한단 말이에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들의 보상을 받았느니라. 오직 너는 금식할 때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내 얼굴을 씻으라. 그리하여 내가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내 아버지께 보이라. 그리하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약성경 들어와서 마태복음부터 읽을 때 내게 이와 같은 위선의 요소가 있지 않은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사람 눈에는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저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내려다 보셨을 때 내 속중심이 정말 하나님하고 같이 가는가. 이게 같이 안 가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위선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금식이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금식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민족이 한 날을 정해서 반드시 금식을 해야 돼요. 그게 7월 10일 속죄일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저 거룩한 곳에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온 민족을 속죄하는 그런 날이 있었어요. 그날은 금식을 해요. 금식하면 배가 고프잖아요. 그래서 혼을 괴롭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고 하는 그거를 민족적으로 보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민족적으로 금식할 날은 하루를 정해 주신 거예요. 하루. 개인 금식은 원하는 때 얼마든지 할 수가 있었어요. 지금도 금식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개인이 위기를 만났을 때, 국가가 위기를 만났을 때 정말 필요하다고 느낄 때 그때 우리가 금식을 해야 됩니다. 다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허례허식으로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흉내를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극도로 미워한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 하면서 왜 하나님이 보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가서 보니까 우리가 우리 혼을 괴롭게 하였을 때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참 이거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종교의식을 행하면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이거를. 보라 너의 금식하는 날에 너희가 쾌락을 찾으며 너희를 위하여 모든 수고를 강요하는도다. 여러분 지금도 이런 것이 있어요. 이슬람 사람들 1년에 한 달 라마단이라고 하는 그 달 정해서 그래서 음력으로 한 달 동안 금식한다 그래요. 그게 금식하는 달이에요. 어떻게 금식하는 줄 아세요? 낮에만 해요. 낮에만 금식하고 밤에 엄청 먹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어떤 성적 관계 가지면 안 된다고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그러니까 다 무시하는 거예요. 겉으로만 금식을 한다 그래서 한 달 내내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낮에만 하는 거예요. 낮에만. 그리고 밤에 가서 다 먹고 또 낮에 금식하는 이와 같은 흉내만 내는 이와 같은 종교의식이거든요.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4절에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 다툼과 논쟁을 위하며 사악한 주먹으로 치기 위함이니 너희는 너희 목소리가 높은 곳에 들리게 하려고 이날에 하는 것 같이 금식하지 말라. 그러니까 금식을 하면서 자기의 사리사욕을 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쉽게 말씀드리면 이 시대에 번영신학 하는 사람들이 와서 쭉 도와주십시오. 아들이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그냥 그것만을 위해서 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에 그것이 내가 택한 그런 금식이냐. 그것이 사람이 자기 혼을 정말 괴롭게 하는 거냐. 그것이 갈대같이 자기 머리를 숙이고 참 표현이 멋있죠. 갈대가 이렇게 숙이잖아요. 그렇죠. 갈대같이 자기 머리를 숙이고 자기 밑에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이냐. 너는 이것을 금식이라 하며 주께서 받으시는 날이라 하겠느냐. 사람에게 그게 통할 수 있어도 나는 속중심을 들여다보는데 내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속중심이 시꺼멓다는 거예요. 욕심과 탐욕과 사람을 죽이기 위한 이와 같은 괴계를 꾸미는 걸로 가득 차 있는데 이게 금식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진짜 금식은 마음의 금식을 해야 된다. 마음을 가난하게 하고 마음을 굶주리게 해야 된다. 6절 7절에 나오는 겁니다. 내가 택한 금식은 이것이 아니냐. 곧 사악함의 결박을 풀어주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며 그 당시 유다와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사회적으로 정의가 집행이 되지 않는 거야.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악한 꾀를 써서 가난한 사람들 계속해서 압제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을 없이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금식이 아니냐. 학대당한 자를 도와주어 자유로이 가게 함으로 너희가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냐. 그것은 줄인 자들에게 내 빵을 나눠주며 내쫓긴 가난한 자들을 내가 내 집에 드리는 것이 아니냐. 또 내가 벌거벗은 자를 볼 때 그에게 입히며 또한 내 살부치를 피하여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냐. 일가 친척이 와서 도와달라 그러면 그럼 도망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하나님께 금식했다 그러고, 그렇죠? 고르반 해서 다 이게 떼어놨다 그러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 여기 이야기하는 이 금식은 여러분 영적인 금식이에요. 영적인 금식도 필요하고 진짜 육신적인 금식도 필요한 거예요.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인용해서 진짜 밥 먹지 않고 이러고선 나 자신을 괴롭게 하는 육적인 진짜 금식은 그거 필요치 않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육적인 금식도 필요하면 해야 되는 건데 그것만 한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보는 그와 같은 형태로 한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찢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그런 금식이 될 수 있다는 거지. 육신적인 금식은 하지 말라는 걸로 이 말씀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 패스팅이라고 하는 말은 금한다는 겁니다. 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도 금하고 물도 금하고, 그래서 어떨 때는 인터넷도 금하고 신문 보는 것도 금하고, 이게 다 패스팅이에요. 금하는 거예요. 내 육신에 즐거움을 가져주는 모든 것을 금하는 게 그게 패스팅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 지금 같은 시대에는 어떨 때는 하루 종일 이틀 내내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먹지 않고 신문도 끊고 인터넷도 끊고 이러고선 금식을 할 것과 같은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금식이 대단히 유익한 겁니다. 우리가 위기를 당했을 때, 어려움 당했을 때 금식한다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 금식을 하되 먼저 마음을 찢는 금식이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 이걸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와 같은 금식을 하게 될 때 놀라운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8절 9절.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터져나오고 내 건강이 신속히 솟구치며 내 의가 내 앞에서 가고 주의 영광이 내 후이대가, 하나님이 앞에도 가시고 저 뒤에 후이대가 되어 가주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부르면 주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으면 그가 이르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될 때. 그래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되고, 12절 이렇게 될 때 내게서 나올 자들이 오래되고 폐허가 된 것들을 건축하며 너는 많은 세대들의 기초를 일으켜 세우리니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무너진 것을 보수한 자라 하며 거할 수 있도록 행로들을 복구하는 자다. 너는 물된 동산. 여러분 동산이 있는데 물을 대지 않아 봐요. 아무것도 못 자라거든요. 그렇죠? 이와 같이 육신의 자녀들까지도 잘 되는 그런 복을 하나님이 이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내려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서 14절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도 또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 지금 신정국가 안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영원한 규례 언약으로 준 게 뭐예요? 안식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그 말을 또 가지고 그대로 갖고 와서 지금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포인트는 뭐냐 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 언약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신약 시대에 이걸 받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새로운 상속 언약을 하나님이 세워주셨거든요. 영원 무궁토록 지속이 되는 이 상속 언약을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이와 같은 의미로 받아야지, 이 구절을 또 읽고는 문자 그대로 받아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겠다 이야기하면 그거 안 된다는 것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이제 금식 문제가 나오는데 이 금식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주 상당히 중요한 그런 규례예요. 남에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얘기하려면 금식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금식. 이러다 보니까 이제 포로 생활 갔다 왔어요. 정신 차렸어요.
그 정신 차리고도 또 금식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가서 스가랴서 잠깐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가서 보니까 7장에 이제 포로 생활 갔다 온 다음에 이제 성전 짓는 그와 같은 그 시기에 또 이 사람들이 옛날에 그 습관 그대로 하는 거예요. 금식 습관. 그래서 스가랴서 7장 5절 6절 그 땅에 온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가 그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곡할 때 조금이라도 나를 위하여 금식했냐. 자, 70년 동안 포로 생활 갔어요. 거기 가서 하나님을 찾는다 그리고 또 나를 정해놓고 그리고 또 금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너희가 먹고 마실 때 너희 자신을 위하여 먹고 너희 자신을 위하여 마시지 아니하였느냐. 이거 다 너희를 위해서 한 거지 나 위해서 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사야 대언자의 시대로부터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한 700년, 800년 동안 계속 문제가 됐던 게 이게 금식하는 것 같은 이러한 어떤 외적으로 드러나는 종교적 의식. 이걸 많이 하면 훌륭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 사람들이 봐주고 그게 없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나 잘 섬기지 않는 사람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숯도 칠하고 이렇게 해갖고 그냥 내가 엄청나게 금식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이러한 말 그대로 외적인 가식을 보였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다. 그래서 이러한 행위들 때문에 유대인들이 결국 포로 생활 갔다는 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정말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제 아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 보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상태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가만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예수님 믿는 거는.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시고 요만큼이라도 위선에 남들 때문에 내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이게 있으면은 그럼 빨리 버려야 돼요. 그거 하나님 원치 않는 겁니다. 그게 위선이에요. 위선. 자, 그 다음에 이제 59장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또 다른 부류가 나오는데 이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의를 베풀고 정의를 베풀고 심판을 정의롭게 해야 될 이와 같은 치리자들, 말 그대로 가진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지위가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이걸 사취하고 이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마 되지 않는 이런 모든 재물을 다 빼앗아 자기 걸로 삼는 사회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와 같은 그 행태가 이 유다와 이스라엘 땅에 팽배했어요. 팽배. 자, 우리 한번 이사야서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맨 앞에 1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1장 17절 한 군데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6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너희를 씻고 너희를 깨끗하게 하라. 내 눈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위들을 버리고 악을 행하기를 그치며 잘 행하기를 배우고 판단의 공의를 추구하며 학대받는 자들을 구제하고 아버지 없는 자들을 위해 재판하며 과부를 위해 변호하라.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왜 이걸 요구하시냐? 그 위에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너희 10절에 너희 소돔의 치리자들아. 여러분, 소돔의 치리자, 고모라의 치리자 이야기가 나오면 이거 아주 정말 힘든 상태 아니 이 세상에 가장 악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받은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인데 예루살렘 땅의 그 치리자들이 소돔 땅의 치리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보면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3장 13절에서 15절 또 5장 8절에서 30절 전체가 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사회의 가진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59장에 가서 보니까 1절, 2절에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보라, 주의 손이 짧아져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요. 지금 바빌론 포로 생활 갈 텐데 내가 이게 짧아갖고 너희를 구출하지 못하는 게 아니다. 손이 짧아서. 내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너희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러고 소리를 지르고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하는데 이 귀가 막혀갖고 내가 못 듣는 게 아니다. 오직 너희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증하게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이렇게 돌린다는 거예요. 외면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뭐라 그럴까 아주 리얼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쥐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얼굴을 돌린다는 거예요. 얼굴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여기 3절 가서 보니까 이는 너희 손이 피로 너희 손가락이 불법으로 더러워졌기 때문이며 너희 입술이 거짓을 말하고 너희 혀가 사악한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주여 주여 하고 나와서 금식하고 기도한다 그러고 2시간씩 뭐 한다 그러고 11절 바친다 그러고 그렇게 하는데 이 손에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죽이고 거기 사취하간급 피가 가득하고 이렇게 돼서 범법과 불법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수백 시간 기도해도 내가 너희를 안다고 안 한다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 당시 사회가 뭐냐? 다 거짓이 팽배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 믿는다, 지금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간다고 그러는데 겉으로 그렇단 거예요. 그냥 옷도 잘 빼입고 이렇게 가는데 속에 보면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다 거짓, 속임수. 이게 뭐냐? 진리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짓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거짓으로. 그래서 악한 자들의 그 특징이 4절, 5절에 다시 한번 묘사가 돼 있어요. 정의를 위해 외치는 자가 없고 진리를 위해 변호하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헛된 것을 신뢰하고 거짓을 말하며 해악을 품어 불법을 낳고 독사의 알을 까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들의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밟힌 것은 터져서 독사를 내느니라.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2700년 전에 유다의 현실일 뿐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 지금 독사의 알을 밟으면 그 안에서 지금 독사가 나오는 그러한 악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뭐라고 그래요? 정의를 위해 외치는 자가 없다. 진리를 위해 변호한 자가 없어요. 다 자기 거, 자기 눈앞에 있는 그 이득, 이거 취하기 위해서 정의와 진리를 위해서 입을 열지 안 합니다. 목사들이 입을 열지 않아요. 백성의 치리자들이 올바른 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6절에서 8절. 그들의 거미줄은 옷이 되지 못하고 열심히 거미줄을 쳐서 뭐 해서 여러분 옷을 옛날 같으면 이렇게 직물을 이렇게 해서 짜야 되잖아요. 그 뭐 거미줄처럼 이렇게 하고 짜는데 그게 옷이 못 된다는 거예요. 돈이 조금 생기는 것 같아도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자기 행위로 자기를 가리지 못하리니 옷이라고 해서 짠 게 거미줄이면 여러분 그걸 다 가릴 수 있겠어요? 그 수치를? 그들의 행위는 불법의 행위이며 그들의 손에는 난폭한 행동이 있고 그들의 발은 악을 향해 달려가며 그들은 무죄한 피를 흘리는 데 빠르고 그들의 생각은 불법의 생각이니라. 황폐와 파멸이 그들의 행로들에 있으며 그들이 화평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가는 곳에는 판단의 공의가 없도다. 그들이 그것들을 구분 행로로 만들었으니 누구든지 그 안에서 가는 자는 화평을 알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돼서 결국 어떻게 돼요? 유다가 포로 생활을 가게 됐잖아요. 화평을 알지 못하게 된다니까요. 잠시 잠깐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한 100년 지속이 됐어요. 그 이후 어떻게 돼요? 나라가 완전히 붕괴가 됐거든요. 그래서 70년 동안 바빌론 포로가 돼서 거기 가서 돌덩어리, 쇳덩어리, 나무 조각 섬기다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이 유다 땅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것이 뭐냐? 옳은 걸 옳다고 이야기해야 돼요. 악한 걸 악하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가운데 거짓 화평이 이루어지거든요. 이게 거짓 화평이에요. 여기 뭐 5년이고 10년이고 얼마 동안 화평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화평을 알지 못하는 그와 때가 와서 온 국민이 포로로 잡혀가는 이러한 악한 일이 발생을 했다는 거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러한 시절에는 어떠한 일이 생기냐? 진리가 가려지니까 빛이 없다는 거예요. 9절에서 11절. 그러므로 판단의 공의가 우리에게서 멀리 있으며 재판을 받으러 가도 재판장이 올바르게 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의가 우리를 따라잡지 못한 즉 우리가 빛을 기다리나 어둠을 보고 밝은 것을 기다리나 어둠 속에서 걷는도다. 우리가 눈먼 자들같이 담을 더듬고 눈이 없는 자같이 더듬며 우리가 대낮에도 밤에서와 같이 걸려 넘어지고 죽은 자들이 황폐한 곳에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바빌론 포로 생활 갈 지경에 이르거든요. 살려달라고 노력해요. 구원해달라고 그랬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구원이 우리에게서 멀리 있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으심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냥 무궁무궁하도록 하나님이 참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악한 시대에 진리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올바른 가치를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사람들이 이제 고백하는 내용이 12절입니다. 우리의 범법들이 주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들이 우리를 쳐서 증언하나니 우리의 범법들이 우리와 함께 있으며 우리의 불법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그것들을 아나이다. 이게 올바르된 사람들의 입에서 나와야 될 이와 같은 올바른 회개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를 대적하여 죄를 짓고 거짓말을 하며 우리 하나님을 떠나 학대와 반역을 말하고 마음에서 거짓된 말들을 수태하여 말하며 공의는 뒤로 물러가고 정의는 멀리 서 있나니 진리가 거리에 쓰러졌고 공평이 들어가지 못하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어떻게 돼요? 진리가 거리에 쓰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거리에 쓰러졌어요. 예, 공평이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회가 되면. 이런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제 역할을 바르게 하지 못하고 교회 와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 뭐라고 얼굴을 돌린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것을 지키고 이것을 말하고 알리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같이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예배당도 짓고 아이들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나 몰라라 하고 다 이렇게 눈 가리고는 우리는 하나님만 섬긴다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에 눈을 가린다는 거예요. 이걸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돼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진리와 그 다음에 신뢰가 없어질 때 어떤 일이 생겨요? 공평한 것 같은 판정이 내리지 않고 결국 정의가 서지 않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국가가 무너져서 포로 생활 간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15절에 가서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참으로 진리가 없어짐으로 악에서 떠나는 자, 정말 내가 악을 행하지 않겠습니다. 난 정의를 따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만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자기를 탈취물로 만들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적군들에게 포로로 내줬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걸 지키려고 하면 사람들이 와서 뭐라 그래요?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 사람들이 와서 내가 올바른 거 지키려고 그러면 믿는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 와서 오히려 조롱을 해요. 너가 뭔데 그러냐 그러고. 이런 악한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주께서 그것을 보시고 판단의 공의가 없음을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올바른 것을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이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이 판단의 공의가 없음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자, 이러할 때 어떤 일이 생기냐? 백성 가운데 중재자가 없다는 거예요. 16절. 그분께서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보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겼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사람들 가운데 뭐 좀 말하려고 하는 사람 다 비웃고 포로가 돼서 잡혀가고 그러니까 사람들 가운데 진리와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를 전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낙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낙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자가 뱃속에 있는 아기라 그랬어요. 그 하면서 제가 잠언 말씀을 읽었거든요. 잠언에 참 오늘 그 말씀이 오늘 또 나옵니다. 잠언 11절 한번 가서 보겠어요. 24장 11절. 내가 만일 죽음으로 끌려가는 자들과 죽임당할 자들을 구출하려 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보라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시겠느냐. 또 내 혼을 지키시는 이가 그것을 알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분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각 사람에게 보응하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불법의 일을 저지르고 아니면 남이 그 저지른 걸 보고도 입을 딱 다물고 아무 얘기를 안 하면 하나님이 그걸 옳다고 그러겠냐. 우리 지금 사회가 지금 이렇게 지금 되고 있어요. 국가의 정치 시스템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난민 문제가 저렇게 발생하고 그래도 누구 하나 나서서 저 이슬람 난민 받으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찾기가 거의 그냥 하늘의 별 따기예요. 다들 뭐라 그래요? 열어서 받아야 된다 그러고. 그렇죠? 이런 이야기나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옳은 걸 옳다 그러고 그런 걸 그르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하지 못한 이런 사회가 되고 있다는 거.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어서 그 다음에 가서 보니 뭐라고 돼 있냐. 그러므로 그분의 팔이 그분에게 구원을 가져왔고 그분의 의가 그분을 지탱하였나니. 그러니까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구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빌론 포로 생활 갔다가 돌아왔어요. 누가 구출해 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누구 사람 하나 있었어요? 없었다는 거예요. 누가 구출해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하나님의 팔, 암, 무기가 나타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을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구출해 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복수의 의복을 옷으로 입으시고 열심을 겉옷으로 입으시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구출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다. 이걸 지금 신약시대에 우리가 적용을 하면 이 온 세상 사람 가운데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희생 예물이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하나님이 팔을 걷어붙이고 내가 직접 내려가서 그래서 완전한 희생 예물이 돼서 사람들의 모든 죄거를 일시에 영원토록 제거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 땅에 내려오시 그게 성육신의 신비고 그 일을 통해서 한 번에 영원 무궁토록 온 세상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제거하는 그와 같은 엄청난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사람이 그 안에 기여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바빌론 포로 생활 갔다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이 100% 하시고 나중에 저 이스라엘 땅에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스라엘이 정말 혼돈 가운데 있고 주변에 이런 모든 원수들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꼼짝 못하게 될 때 누가 구출해줘요? 하나님 구출해 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죄 가운데서 우리 힘으로 우리 자신을 구출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답답한 사정을 보시고 하나님이 100% 구출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걸 은혜로 여기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 가서 보시면 정말 그 옛날에 유다 사람들의 그 상태, 또 저와 여러분의 상태, 아니면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상태가 이 안에 지금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팔을 이렇게 가져오셔갖고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을 이루신다. 자, 이렇게 되셔서 그분께서 의를 흉패로 입으시고 구원의 투구를 자기 머리에 쓰셨으며 복수의 의복을 옷으로 입으시고 열심을 겉옷으로 입으셨도다. 그들의 행위대로 그분께서 그대로 갚으시고 자신의 대적들에게는 경로로 갚으시고 자신의 원수들에게는 보복으로 갚으시며 섬들에게는 보복으로 갚으신다 해서 이방인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모든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고 이렇게 된 게 이게 제가 이사야서 읽을 때 이런 일이 가까운 미래에는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때 일어나고 또 먼 미래에는 언제 일어난다고요? 맨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시면서 이스라엘을 모든 원수들에게서 구출할 때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가서 한번 19절. 그러므로 그들이 서쪽에서부터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해 뜨는 곳에서부터 그분의 영광을 두려워하리니 원수가 홍수같이 올 때 주의 영께서 군기를 들어올리사 그를 치시리로다. 어느 때 같아요? 원수가 홍수같이 밀려오는 때가 언제 같아요? 바빌론 포로 생활 아니죠. 언제 같아요? 맨 마지막 때 7년 환란기 맨 끝에 3년 반 동안의 그 엄청난 대환란 속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완전 멸절시키려고 할 때 그때 어떤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주의 영께서 군기를 들어올리사 그를 치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일 끝난 다음에 그 뒤에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재림했다란 말이죠. 지금 시온에 임하는 거니까 그렇죠? 재림하신 그 주님께서 시온에 임하며 약속 가운데서 범법을 떠난 자들에게 임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면서 나로 말하건대 이것이 그들과 내 언약이니라. 주가 말하노라. 곧 내 위에 있는 내 영과 내가 이스라엘입니다. 맨 마지막에 회복이던 저 이스라엘. 내 영과 내가 내 입에 둔 내 말들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과 내 씨의 입과 내 씨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그렇게 호통을 치고 야단을 치고 이렇게 하고는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민으로 구출해 주시는 영원 무궁토록 구출해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끝부분은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때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일이라는 사실을 앞뒤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거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늘의 왕국을 주러 오셨어요. 이 왕국을 주러 오셨어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아버지에게 뭐라 기도하라 그래요. 예,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임하도록 그렇게 기도해라. 마태복음 6장에 주시면서 마태복음 5장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왕국이 임하는 그 시점, 그때까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 여기 지금 우리 이사야서 여기 59장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토탈 트루스를 가르치는 교회고 토탈 트루스를 행하는 교회다. 교회 안에서만 하면 안다는 거예요. 그 나가서 뭐 데모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옳은 것을 옳다고 이야기하고 사람들에게 알리기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진리를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지. 모든 거 저 밖에서 악한 일이 저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눈 딱 감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있겠다. 하나님 뭐라 그래? 그런 사람의 기도는 안 듣는다는 겁니다.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진리를 알았으면 어떻게 하든지 그거를 알리려고. 얼마나 좋습니까? 요새 카톡도 있고 해서 진리를 알았으면 얼마나 좋아요. 여기서 그냥 순식간에 미국으로 날아가고, 그렇죠? 순식간에 제주도로 날아가고, 이렇게 퍼서 날라서 올바른 것이 가치가 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 노력해야 돼요? 올바른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올바르게 투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다 하고 나서 끝에 가서 투표를 엉뚱한 데 해버리면 하나님 미워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 하나님은 오른쪽에 있는 가치들을 좋아하시는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투표하실 때 반드시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오른쪽의 가치, 옳단 말이에요. 옳아요. 옳은 거를 추구하는 그런 가치. 이와 같은 그 사람들을 뽑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이 60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드리고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60장부터 66장은 이제 결론을 내리는 장이에요. 결론. 지금까지 59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거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은혜 베풀어 줘서 저와 여러분 구원하는 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왜 구원시켜 주냐? 이스라엘을 왜 구원시켜 주냐? 유다를 왜 구원시켜 주냐? 맨 끝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성경대로 믿는 신자들은 하나님의 맨 마지막 목적이 뭐냐? 저와 여러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구원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는 게 그게 성경의 핵심 주제라는 걸 저와 여러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60장부터 66장에는 이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는가 이런 내용이 이 안에 요약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는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1장에서 39장, 그다음에 40장에서 그다음에 66장. 그래서 이 후반부 가서 보시면 후반부 한번 40장 한번 가서 볼까요? 40장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너희 하나님이 말하노라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위로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예루살렘에게 말해라. 이제 다 끝났다. 너희가 충분히 심판을 받았다. 그렇죠? 그래서 은혜를 이제 베푸시는 거예요. 은혜 베풀면서 맨 마지막에 어떤 일이 생기냐? 5절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함께 그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이 모든 은혜를 다 베푸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가 나타나요?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 이게 기독교의 끝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 이게. 자, 그래서 59장에서 66장에는 영광이란 말이 이제 많이 나온다는 기억을 하고 60장 말씀을 이렇게 대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2절, 일어나라. 빛으로. 이제 하나님이 시온에 임해서 그래서 이제 구속을 해줬어요. 이제 이렇게 다 됐어요. 이제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일어나라는 거예요.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주의 영광이 일어난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주의 영광을 모든 육체가 본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이 이제 생긴다는 거예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둠이 백성들을 덮으려니와 오직 주께서 일어나서 내 위에 임하시고 그분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난다. 너는 다 이스라엘입니다. 저기 저 중동 땅에 있는 저 이스라엘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제 구원받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이렇게 될 때 3절 가서 보니까 이방인들이 내 빛으로 나오며 왕들이 내 솟아오는 나는 광채로 나온다. 드디어 모든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에게 무릎을 꿇고 그래서 민족들 가운데 으뜸가는 그런 민족으로 서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저 이스라엘 땅에서 이제 생긴다는 겁니다. 자, 영광이란 얘기 잠깐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영광은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영광. 자, 그런데 그 영광이신 그분이 사람들에게 자신을 영광스러운 존재로 보여주시기 시작한 때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처음 사람들의 눈에 이렇게 나타난 게 언제예요? 지금부터 한 3,500년 전쯤에 이집트 탈출한 이후에 하나님이 시내 광야에서 뭘 만들려고 그랬어요? 성막을 만들려고 그랬죠? 성막을 만들고 났더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저 성막에 이렇게 나타났잖아요. 맞죠? 그거를 쉐카이나 글로리, 쉐카이나 글로리 그렇게 이제 표현해요. 쉐카이나 영광이다. 그렇게 딱 보면 아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렇죠? 이렇게 돼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딱 쓰면 거기 서 있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이 움직이면 가는 거고 이렇게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그 이후에 어디에 계속 있냐? 성막에 계속 있는 거예요. 성막에 계속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그 영광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그랬다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 시대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회를 빼앗기죠. 여러분 아시죠? 예, 그래서 거기 가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렇게 돼서 그래서 거기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이가봇이에요. 이가봇. 가봇이 영광이고 이가봇이 영광이 떠났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잠시 떠나요. 하나님의 기회를 빼앗겼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됐다가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와요. 언제 돌아와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게 성경에 기록이 돼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가운데 이렇게 쭉 거하다가 언제 하나님의 영광이 실제로 또 떠나냐? 바빌론 포로 생활을 갈 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 버리고 이 우상 숭배에서 떠나게 될 때 여러분 에스겔서 가서 보시면 에스겔서의 9장, 10장, 그다음에 11장 가서 보시면 이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실제로 이렇게 떠나는 게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떠나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된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다시 나타났냐 하면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이제 다시 나타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데가 영광이 있는 데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우리 여기 이차원 자매님하고 우리 홍승대 형제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저 안에도 영광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안에 영적으로 영광이 있어요. 영광이. 그렇죠? 자, 그런데 사람들 눈에 다시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게 언제라고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때.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때가 되면 사람들 눈에 다시 쉐카이나 글로리가 보이는 그런 때가 있다. 자, 바빌론 포로 생활 갈 때 이 사람들이 아주 엄청난 어둠 속에 빠졌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거 그렇게 큰 어두움 아니다. 언제가 정말 어두움이냐? 3년 반 동안의 대환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창세 이후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와 같이 어두운 때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 어두운 때가 임하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일이 생긴다고 지금 이사야서 60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온 땅에 하나님을 아는 이와 같은 빛이 가득 차니까 그러니까 이사야서 11장 9절 아니면 하박국 2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을 덮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그냥 보이게 이렇게 나타나면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아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천년왕국이다. 천년왕국. 그걸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러할 때 60장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함께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저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영광을 받아요. 12절. 그 다음에 14절. 너를 섬기려 하지 아니하는 민족과 왕국은 멸망하리니 참으로 그런 민족들은 완전히 피폐하게 되리라. 14절. 너를 괴롭게 한 자들의 아들들도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면 너를 멸시한 자들이 다 내 발바닥 앞에 엎드리고 너를 일컬어 주의 도시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시온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저 이슬람 사람들은 막 지금 이스라엘 멸시하고 그러는데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여기 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당신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정말 선민입니다. 그렇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일 생기기 7년 전쯤에 어떻게 이미 휴고가 다 돼서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기 위해서 몸이 호련히 변화가 된 상태로 여기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아멘. 예, 기억하셔야 돼요. 또 여기 가서 이스라엘하고 같이 이렇게 그거 아닙니다. 뭐가 클래스가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래서 7년 환란기 이게 시작이 되기 전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어떻게 체에 올라가서 순식간에 몸이 변화가 돼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변하는 거야. 부활하신 거 예수님처럼. 이렇게 돼서 우리 몸이 하나가 돼갖고, 그렇죠. 몸이 구속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나중에 같이 내려오게 되고, 온 세상과 우주 공간 전체를 다스리는 이러한 사람이 된다. 우주 공간을 다 다스리면 엄청나게 사람이 많아야 되겠죠. 그렇죠. 여기 한번 가서 볼까요? 22절. 어린 자 하나가 천명이 되고 작은 자가 강한 민족이 된다. 나중에 그런 때가 생긴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의 때 사람이 불어나서 작은 자 하나가 하나의 민족이 될 정도로 사람이 이렇게 불어난다는 거예요. 성경 가서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왕처럼 치리하는 것 같은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이스라엘의 이제 모든 게 역전이 돼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자들이 이스라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용서해달라 그러고 같이 잘 살자 그러고 이렇게 하는 때가 임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때가 어느 때예요? 이스라엘이 드디어 모든 거 다 버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새롭게 모든 것을 시작하는 그런 때다. 이렇게 될 때 이방인들도 이스라엘을 말미암아 복을 받는 이와 같은 때 여기 3절도 가서 보면 이제 그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 60장 말씀 가서 읽어보시면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걸 읽고는 어떻게 생각하냐. 여기 있는 모든 복은 영적인 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모든 영적인 복을 내가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대체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저 중동 땅에는 저 이스라엘은 아니고 저건 아니에요. 관심이 없어요. 저기에는 관심이 없고 이 모든 거 여기 있는 거 이건 다 나라는 거예요. 다 나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거 가서 보니까 진짜 사람들도 나오고 그렇죠. 여기 땅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이런 모든 걸 다 어떻게 해석을 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영해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해석은 성경이 지지하지 않습니다. 이런 해석을 도입한 사람들이 어거스틴이라든지 이와 같은 천주교 그런 신학자들을 이렇게 그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분명히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맨 마지막 때 이스라엘 구원받고 믿음을 가진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받는다는 그와 같은 일이 신약성경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더 이상 더 명백하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명백하게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읽으시면서 제가 먼저는 이스라엘이 누릴 거라 생각하고 영적으로 나도 이런 걸 뭘 받겠고 이건 괜찮아요. 근데 본래 주인이 받을 걸 그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이거 다 내 거라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19절에서 22절에 있어요. 천년왕국의 때에도 여러분 나중에 요한계시록 21장 22절 26절 거기 가서 보시면 새 예루살렘에 나와요. 거기에도 해와 달이 빛을 비추지 않고 하나님 자신이 빛이 된다고 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19절에서 20절에도 다시는 낮에 해가 내 광채가 되지 아니하고 달이 내게 밝은 광채의 빛을 주지 아니하며 오직 주가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영존하는 광채가 되고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된다.
그래서 어쩌면 천년왕국의 때부터 그와 같은 일이 생긴다고 지금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 땅에서도 이런 일이 천년 동안 있겠구나. 또 동시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있겠구나. 이 두 개가 하나는 진짜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하나는 새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같은 그런 맥락으로 나온다는 걸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21절에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돼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이방인이든 아니면 유대인이든 오직 믿음을 가진 사람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 의롭게 돼서 영원토록 그 땅을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그 땅, 영원토록 그 땅을 상속받는다. 그 땅은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영원 무궁토록 주겠다고 한 그 땅, 영어로 the land로 돼 있어요. earth가 아니라 land.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 그거를 영원 무궁토록 상속받는지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내 손으로 만든 작품이다. 참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저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선민을 결국 끌어다가 어떻게 저 팔레스타인 땅에 집어넣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영원 무궁토록 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결국은 저 땅에서 흥왕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이루신다는 아름다운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22절에 엄청난 부흥이 생기는 거죠. 어린 자 하나가 천명이 되고 작은 자가 강한 민족이 되리라. 나 주가 자신의 때 그 일을 속히 이루리라. 근데 그 일을 이루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어요. 피부로 느껴질 정도로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렵고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영이 아주 괴롭습니다. 괴로워요. 이때가 우리의 전성기예요. 전성기. 두 개가 다 같이 있어야 돼요. 괴로워요, 아주. 이렇게 어떻게 이런 악한 일이 생길 수 있을까? 근데 소망이 점점 가까워오는 거예요.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가 가까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진리와 정의와 공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예수님 나팔 소리가 나게 될 때 호련히 몸이 변화돼서 올라가는 그런 아름다운 것을 체험하는 우리 사랑침례교회 또 성경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